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 하시겠습니다. 좋은 만남을 사모하라. 좋은 만남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인생에게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 복을 누립니다. 이삭은 거부가 되는 물질의 복을 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장수한 사람들이 여러 나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의 복을 누립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신앙적 영예를 영원히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의 복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와 엘리야 외에 가장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만남의 복입니다. 만남의 복이 인생 전체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악한 만남을 이룬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이세벨을 만나 악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만남 자체가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아합은 부인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가뭄과 기근을 맞이했습니다. 이세벨은 큰 탐욕 때문에 선지자를 죽이고 선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세벨을 만난 대가로 악행을 저지르다가 아합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왕의 시체를 개들이 핥아버립니다. 삼손은 데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 비극적 삶을 시작합니다. 데릴라의 계략에 넘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됩니다. 비참한 삶을 살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최후를 맞습니다. 반대로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메시아의 계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만나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장차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부하를 잘 만나 그의 조언을 듣고 나병을 고쳤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만나 사도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변화되어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축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세리는 직업상 유대인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늘 공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나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얘기,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았던 사람들, 또 멸시받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맞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삭개오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람들이 취급도 안 해주는 사람 만나주시는 그분은 누구이신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란 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근처에 오신다고 해서 나가 보니 도저히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길에 쫙 섰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키가 작아 더욱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여러분,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이도 아니고 어른이 나무에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직책이 높은 세리장입니다. 즉 세무서장이 서장의 복장을 하고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장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에 생명을 건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가치를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만남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 정성이 이제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삭개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삭개오에게 만남의 열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 열정으로 예수님의 눈에 띄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그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삭개오의 존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뭇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비난합니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이제 삭개오의 믿음은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삭개오와의 만남이 축복이 되도록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삭개오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였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미리 은혜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속한 여러분은 만남의 축복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의 축복 속에서 복 위에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여러분의 어떤 고통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다 아십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도 주님은 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난,
그 비난을 개의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생을 통해, 사람을 통해, 세상을 통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반대로 먼저 주님을 통해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 되는, 삭개오처럼 새 사람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미네소타 대학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강당을 가득 메워 호기심과 기대를 갖고 그레이엄을 주시했습니다.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때문에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은 생명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파멸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호기심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인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바른 만남을 이루면 저주에서 떠나 축복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주님과 만나면 하나님은 사람과의 좋은 만남도 선물로 주십니다. 좋은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날 때 사람도 제대로 만난다. 잠언 13장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7장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라. 잠언 22장은 말씀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라. 고린도전서 5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느니라. 잠언 23장은 말씀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잠언 24장은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여자가 물을 깃기 위해 수가성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 여자는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빠져나온 여인이었습니다. 무려 남편을 5번 바꾼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자의 사정을 아시고 여자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자는 자기의 마음속 아픔을 예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슬픔과 고독 속에 허덕이던 그 여자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자는 변화되었고 행복을 얻고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여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인생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남모르는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예수님이 방치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가성 여자를 아셨던 것처럼 이미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 만나 주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기쁨 주시는 은혜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축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많은 인생의 복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먼저 주님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이 매 순간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나 주님이 도우실 때 인생길에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만남은 단순히 재수가 좋고 재수가 나쁨이 아닙니다. 그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의 만남이 계속되도록 주님께 합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만남의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만남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명 감당하는 만남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더 풍성한 만남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만남도 하나님 예비하신 만남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주시는 만남의 축복으로 일생 행복하고 가치 있는 신앙생활하여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